다. 오마이갓. 모를걸요? 이름인 거 이름이. 나 나가면 안 되지. 무대. 너도 빨리 이유 말해야지. 저 못하겠어요. 지금 유튜브 각인데. 자, 여러분 30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 잠깐만요. 헷갈릴 수도 있어. 혼자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겸이는 미리 뒤에서 기타 들고 준비하고 있어. 바로 들어와. 네. 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앙마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새 힘을 얻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계시다면 정말로 이런 세상이어야 하나요? 라고 원망스러울 만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기다려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모든 고난과 의심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의심의 폭풍이 다가오고 정말 힘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여전히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시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기다리며 기다리며 은혜로 드리는 예배 정말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며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우리에게 원합니다. 살아야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 예배를 정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였으며 예배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같이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이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예배 우리가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눠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받게 부르심에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치유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채팅란에 꼭 여러분들 실명으로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순장들은 자기 순원들 셀 리더들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셀 리더들은 셀원들 좀 체크해 주셔서 자주 이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독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온라인 계좌는 여러분들 드린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그 계좌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수혜복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35만 원이 모였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해피빈이라는 네이버에 있는 자선 사이트를 통해서 그 희망브릿지라는 그 단체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수혜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은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속히 복구되어서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우리가 또 한 주가 2.5단계 한 주가 더 연장이 돼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정상화가 되면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생일자 엊그제 생일이었던 우리 장다은 다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은이에게도 철인이가 생일 쿠폰 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은이도 이제 오랫동안 못 봤는데 병원 일 때문에 힘들 텐데 그 다은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 근무하느라고 많은 고생이 있는데 다은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생일자 다은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은이가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피곤하더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서 늘 새 힘을 얻는 우리 다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또 많은 소원들 또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며 또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일을 통하여서 우리 다은이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죠, 그다음. 네. 오늘 제목은 비대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하고 뭐 다음 주까지 또 뭐 내용이 더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비대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3주째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의 차이는 좀 느껴지시나요? 네. 목사님도 이렇게 첫 주 때는 보라 한 명만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보라 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려니까 좀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담당하는 청년들이 한 뭐 두세 명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덜 어색한 건 있지만 어쨌든 그 확실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랑 집에서 그냥 컴퓨터나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집중이 잘 안 되죠, 그죠? 목사님도 지금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데 이게 정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컴퓨터 보다가 또 그냥 웹사이트 들어와서 웹 검색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들어갔다가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웹사이트 좀 틀어놓고 있나요? 쇼핑 좀 하고 있나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이전에도 그 피치 못할 상황에 있으면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데 친숙하다 그래도 그죠? 사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이 비대면 예배를 좀 거부하는 교회들도 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좀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 있죠. 이웃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회중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죠? 그러면은 그게 편하면 다 비대면으로 드리지 왜 굳이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필요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TV로 드리는 그런 어떤 이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예배를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회중으로만 모이는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대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인원의 문제일까? 또는 어떤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민 중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전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직장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면 외국으로 이렇게 출장이나 파견을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는 나라에 갔었을 때 그때도 이런 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전쟁이나 재해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렇게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죠? 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저희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3층이었어요. 예배당이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기가 어렵잖아요. 계단 타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연로하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런 분들도 결국 이제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여러 이제 TV CTS 뭐 그런 방송들 들어가서 목사님들 주일날 이제 설교가 계속 이게 돌아가니까 예배 실황이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TV나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들도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회중 예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않으신다면 과연 이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혹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고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도 지금 나타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그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가 이 그리심산 근처에 이렇게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만 예배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를.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렇게 성전 짓고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언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던 거는 아시죠? 그죠? 예전에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기원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어요. 거의 수도와 같이 있었던 곳이 이제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혼합 정책을 펴요. 결혼을 막 시킨다거나 강제로 같이 살게 한다거나 해서 그런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하면은 굉장히 불결한 도시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의 문화가 가득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결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결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던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갈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르지도 않았어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뺑 둘러서 갈 정도로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이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실 배척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입고 해서 주전 128년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유대인들도 참 못됐죠. 그죠?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부숴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도 참지 않았어요.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주후 10년경, 주전 128년에 그 일이 있었고 AD, 주후 10년경, 즉 예수님께서 10살 되시던 해에 그쯤에 6월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사람 뼈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던져놓고 가요. 그래서 성전에 사람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시체나 뼈가 있으면은 그것은 불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예배 장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다 너희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 때가 어느 때냐라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가 어떠한 때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통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곧 지금이다.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는 그 새로운 예배의 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거기부터 22절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이 단락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느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아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셔서 그곳을 성전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금 타락해 있는 성전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성공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예배는 온갖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게 자기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과 드릴 수 없는 자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들의 삶에는 예배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거,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한 가증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는 있지만 그들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가증하고 위선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들의 실패한 예배, 성전 예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뒤에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19절을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이 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대체하시는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성전은.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거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서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셨다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막 각을 뜨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1년에 또 대제사장을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철폐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당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여기 교회에 나와 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여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권위로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가 되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전에 뭘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된다라는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번역이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예배를 받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심이죠. 뭔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바뀐 거예요.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성령,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과 진리는 문법적으로 보면 진리의 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성령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주된 역할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혼자서 무슨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계시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뭐 미래를 예언하고 예언의 영을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는 건 뭐예요? 장래일은 뭔데요? 이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우리 시점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새로운 예배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 참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비대면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에 홀로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부어줄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그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없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약속을 변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몸이 하나요? 아니에요. 2절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 가운데?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또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또 뭐 SNS나 편지를 통해서든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하나됨을 흐트러 놓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와 참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성령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온라인상에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참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진리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그 기쁨을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 크신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탄식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며 아버지 우리가 엉클려 있고 아버지 갇혀있는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찾아오시고 아버지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과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는 참 생명과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며 그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통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